예,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잘 압니다마는 예수님이 여리고에 가셔서 이제 그곳에서 말씀을 전하시고 나오시는 길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여리고성을 나가려고 할 때 그곳에 허다한 무리가 몰려와서 예수님 주변을 에워싸고 지금 그 길을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가신 이 길에는 지금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발디딜 틈이 없을 만큼 서로 그냥 밀치고 밟고. 평소에는 이렇게 사람이 많이 다녔을까요? 평소에는 한가했던 길입니다. 그런 이 길에 이렇게 많은 사람이 웅성거리고 막 떠들어대고 몰려가는 그 광경을 이제 소경 바디메오가 길가에서 구걸을 하고 있다가 이상하게 생각했습니다. 왜 평소에 그렇게 사람도 한가하게 다녔는데 오늘따라 이렇게 무슨 일이 있어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지금 웅성거리고 몰려가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사람들에게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는지. 그랬더니 아마 사람들이 나사렛 예수께서 오늘 여기를 지나가신다, 그 말했습니다. 소경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지요. 평소에 이스라엘의 지금 전 이스라엘 지역에 예수를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소문이 온 지금 이스라엘에 퍼졌고 사람마다 지금 예수님 얘기를 하고, 그래서 그분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다 하는 말을 이 소경 바디메오도 구걸하고 거지로 있으면서 들었단 말입니다. 평소에 그의 마음에 예수님이 오셔서 병자도 고치고 죽은 자도 살리고 문둥병자도 깨끗하게 하고 또 귀신도 쫓아내고 이런 이적들을 소경 바디메오도 들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한번 만나보기를 너무너무 소원했고, 또 예수님만 만나면 나는 산다 하는 확신이 있었겠지요. 모든 문둥병자가 나왔고 소경이 눈을 뜨고 또 기머리가 들리고 안진병이가 일어서는 역사를 주님께서 일으키신 것을 바디메오도 들었단 말입니다. 자기 문제를 해결할 이는 세상에는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바디메오가 예수님 한번 만나봤으면 내가 살 텐데 하는 소망이 늘 있었는데, 그 나사렛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말을 들을 때 어떻겠습니까? 그에게는 우리가 천재이루라는 그 말을 써요. 천재이루. 천년에 한 번 오는 기회란 말이에요. 천년에 한 번. 지금 이 소경 바디메오에게는 일생일대에 지금 가장 중요한 기회고, 오늘을 놓쳐버리면은 그에게는 더 이상의 소망과 기대할 것이 없는 그런 천재이루의 기회요. 그래서 바디메오가 소리 질렀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야,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 소리가 얼마나 컸겠어요. 여러분, 지금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요, 제가 어려서 보니까 귀가 먹거나 눈에 보이지 않는 사람들은 소리를 크게 해요. 혹시 여러분 귀 먹은 사람 보신 일 있습니까? 이 사람은 자기 귀가 안 들리니까 남에게 말할 때도 막 큰 소리로 말해요. 지금 이 소경 바디메오도 눈에 보이지 않는데 지금 예수님이 어디쯤 있는지 모르니까 큰 소리로 자기 젖먹던 힘까지 다 내서 지금 죽으라고 소리를 지르었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야, 나를 불쌍히 여기서 할 때 그 소리가 얼마나 컸는지 사람들의 귀에 아주 막 그 소리가 사람들에게 얼마나 방해가 되고 또 싫었겠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막 꾸짖고 소리지르지 말라고 막 구박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람들의 책망, 사람들의 꾸짖음, 또 사람들이 막 밀쳐버리고 이렇게 자기에게 위협을 가해 와도 지금 이 바디메오에게는 뭐가 필요합니까? 예수님이 필요해요. 이 예수님을 지금 놓쳐버리면 자기는 이제 더 이상 소망이 없습니다. 평생을 눈을 보지 못하고 거지로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자기에게는 일생일대 절호의 기회가 지금밖에 없어요.
그 기회를 놓칠 수 없기 때문에 소경 바디메오가 다윗의 자손 예수야 나를 불쌍히 하고 소리 지릅니다.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말든 사람을 의식하지 않고 소리 질렀는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 따라합시다. 더욱 심히 소리 질러. 더욱 심히 소리 질러. 목이 터들하고 전 자기 뱃속에 있는 막 힘까지 다 동원해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고 소리 질렀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가던 길을 멈추고 저를 부르라. 그래서 사람들이 막 구박을 하고 조용히 하라고 막 꾸짖고 욕도 하고 하던 사람들이 갑자기 예수님이 부르시니까 뭐라 그러겠어요? 태도가 돌변해가지고 전부 다 지금 바디메오의 시선이 가고 예수께서 부르신다, 안심하고 일어나라 하잖아요. 그래서 그 말을 듣고 이제 소경 바디메오가 자기의 겉옷을 버리고 입고 있던 겉옷을 버리고 예수님께 뛰어나갑니다. 예수님께서 무엇을 원하느냐 하고 소원을 물었는데 예수님이 몰라서 묻습니까? 예수님 잘 알지요. 왜 이걸 말씀하시냐 하면 우리 주님은 우리가 아무리 소원이 있고 또 있어도 우리가 기도하고 구한 대로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 이 사람이 내가 준 돈이 필요해요 그럼 뭘 했겠어요? 눈 고쳐 소경은 눈을 뜨게 했을까요? 주님이 소경과는 관계없이 지금 지나갔을 겁니다. 무엇을 원하느냐 할 때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께서 그 눈을 고쳐주면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고 이 사람을 고쳐주고 이 사람이 그 자리에서 보게 된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든 성경의 기록은 오늘 우리의 교훈을 위해 기록했다,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소경 바디메오의 얘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저와 여러분과 관계된 얘기란 말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당하는 여러 가지 어려운 시련들, 환난들, 질병들 이런 것들 때문에 늘 고민하고 고통하고 절망하고 낙심하고 그렇게 우리가 늘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는 인생길을 갑니다만은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주님 주신 교훈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은 행복해야 됩니다. 왜? 예수님이 함께 계시니까. 믿습니까? 늘 마음에서 샘이 솟는 것처럼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고 내가 주를 위해 어떻게 살까 하고 보답할 마음이 넘쳐나고 그럴 마음이 우리 속에 넘쳐나야 되는데 그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거나 예수님을 잃어버려서 그렇습니다. 지금 예수님 주변을 따라가는 이 셀 수 없는 많은 사람들, 구름대 벌떼같이 몰려온 이 사람들 얼마나 도로에 꽉 차가지고 지금 발들 틈이 없이 예수님 막 따라가 그 여리고성 사람이 다 막 달려나왔는데 어린 아이까지 다 달려나와서 이럴 때는 그래가지고 지금 가는데 그 많은 사람 가운데서 자기의 문제를 해결받은 사람은 소경 바디메오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에게도 문제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거기 가는 무리들 중에 병든 자도 있었을 거고 지금 삶에 지쳐서 허덕인 사람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을 가지고 예수님만 만나보고 싶어서 만나면 될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나갔지만은 정작 해결받은 사람은 딱 한 사람이다. 교회 병자가 많이 와도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이 하나님 고쳐주십니다. 믿습니까? 지금도 그 주님 살아계십니다. 그 줄 믿고 여러분이 주님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바디메오의 형편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바디메오는 여리고에 살았다 그랬습니다. 여리고성은 요르단에서 요단강을 막 건너가면 여리고성이에요. 갈릴리 바다 거기서부터 요단강이 쭉 흘러내려와서 사해바다까지 가는데 다른 지역은요 강가가 이렇게 강둑이 높아가지고 사람이 다닐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여리고 지역은 편편해요. 그리고 여리고 지역을 갔더니 물이 풍부해요. 거기는
다 이스라엘은 물이 아주 귀한 지역인데 물이 풍부해요. 그래서 그곳에는 그 숲이 우거지고 종려나무가 막 무성하고 그렇습니다. 숲이 우거진다고 해도 우리나라 같지 않습니다. 너무 물이 귀한 지역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이곳이 아주 풍성한 그런 지역입니다. 여리고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거주 지역 중에 하나라고 말하는데, 이곳을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을 점령해 갈 때 첫 번째로 점령했던 것이 바로 이 여리고성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헤롯 왕이 자기의 겨울 궁전을 지어놓고 이곳에 겨울임을 와서 지낸 그런 곳이고, 비옥한 오아시스의 땅인 여리고, 그리고 이렇게 종려나무가 많은 지역인데 지금은 팔레스타인들이 이곳을 점령해 있는 그런 상이라 가도 이곳을 들어가 볼 수가 없습니다. 여리고를 향기의 도시, 또 달의 고을, 종려나무 성이란 이런 뜻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이곳에는 부자와 함께 많은 거지들이 살았다 그럽니다. 왜냐? 이곳에 이 물이 풍부하니까 양식이 많고, 또 모든 일이 이렇게 옛날엔 농경사회나 목축업이 중심이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짐승이나 재물을 모으기는 좋은 지역이 여리고라. 그래서 이곳에는 부자가 많았지만은 부자가 많을 만큼 그들에게서 얻어먹고 살려고 하는 거지들도 이곳에 많았는데, 바로 이 소경 바디메오가 이곳에서 살고 있습니다. 여리고는 예수님을 떠나 사는 사람들, 예수님이 없이 사는 사람들의 성인 것을 우리에게 모형적으로 보여주려고 한 말씀인데요, 이 소경 바디메오가 이곳에서 육신의 호구책을 위해서 지금 구걸을 하면서 살아가고, 눈이 안 보이니까 뭐 돈을 벌 수가 있어야죠. 일을 할 수도 없고. 그러니 소경 바디메오에게 유일한 할 일은 거지 일밖에 없어요. 구걸해서 사는 일밖에 그가 다른 길이 없는 그런 참 불쌍한 사람입니다. 이 소경은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살 수 있는 사람입니다. 타인의 인도를 받지 않고는 살 수 없는 참 불쌍하고 가련한 그런 사람입니다. 사람이 앞을 보지 못하고 사는 것이 얼마나 큰 불행인지 모릅니다. 소경에게는 모든 것이 어둠뿐이고, 우리가 보는 이렇게 아름다운 자연, 꽃도 보고 나무도 보고 바다도 보고 이런 아름다움을 우리는 마음껏 누리고 살지만은 소경은 그걸 한 번이라도 볼 수 있어야지요. 소경의 눈앞에는 항상 어둠뿐이잖아요. 인생을 살아가는데도 두 눈 멀쩡히 떴지만은 이런 소경들이 많습니다. 모든 것이 어둠이라, 모든 것이 답답하고 살아갈 용기도 없고 자신도 없고, 오늘 소경 바디메오 같이 사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만약에 우리 중에 그런 사람이 있다면 오늘 소경 바디메오 같이 주님을 만나고 눈을 떠서 주님 주신 이 모든 것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모든 걸 주기를 원하십니다. 건강한 사람들 사이에 섞여 살면서 그가 얼마나 열등의식, 소외감, 절망감, 패배감 이런 것으로 가득 차 있었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왜 나는 이렇게 태어나서, 왜 나는 이렇게 살아야 될까? 늘 먹을 것 때문에 걱정해야 되고 살아갈 것 때문에 염려하고 사는 것이 바로 이 소경이요, 사람이 똑같은 사람이지만은 사람을 인격적으로 대우 한번 받아보지 못하고 사람 취급도 제대로 보지 못한 참 불쌍하고 가련한 인생. 그런 소경이기 때문에 구걸하며 사는 것이 그의 목숨을 연명하는데 그나마 길이 그거밖에 없었습니다.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사람, 인생 중에 가장 불쌍한 사람, 날마다 먹을 것과 입을 것, 살 곳에 염려되고 또 살아가는 것이 늘 이런 처량한 처지에 있는 이 사람, 무슨 희망이 이 땅에 있었겠어요?
아무런 희망이라고는 그에게 없는 그런 비참한 인생이었습니다. 절망적인 인생이었습니다. 죽지 못해 살아가는 인생이요, 어떻게 앞으로를 더 살아갈지 막막한 것이 이 사람의 삶이요, 희망이랑은 조금도 없는, 소경만큼이나 그 인생이 어둠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이 바로 바디메오 아닙니까? 우리 중에도, 또 많은 사람들 중에도 희망을 잃고 사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영원토록 함께 하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따라하시죠.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니라. 예수님이 함께한 걸 믿습니까? 그런데도 마음이 걱정으로 가득하고 불안과 염려가 있고 앞을 생각하면 어떻게 살아야 될까 캄캄하고 걱정이 되고 한숨이 나오고, 그런 삶을 우리가 살고 있다면 이제 그 생활에서 일어서야 됩니다. 눈을 떠서 주님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음성을 듣기를 축복합니다. 이 소경 바디메오에게는 지금까지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아무런 희망이 없는 절망적인 인생, 캄캄한 인생, 비참한 인생을 살아갔습니다. 이런 사람이 세상에서는 아무 소망이 없고 절망뿐이지만,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면은 삽니다. 제가 요즘 기도하는데 자꾸 내 마음에, 지금 한국 교회가 다 텅텅 비어가고 있잖아요. 더구나 코로나 이후에 지금 얼마나 교회 나올지는 모르겠어요. 서울에 박종수 목사님이 심화된 그 남서울교회 물어보니까 2,500명이 넘는 교인들이 한 600명 나온대. 600명. 칸들이 뭐가 6층인가 7층인가 되니까 예배드릴 공간도 많고, 그래서 얼마든지 수용해도 되는데, 그래서 앞으로 지금 이제 코로나 문제가 해결되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될지 지금 염려가 많이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우리가 살아갈 길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소망도 예수님뿐입니다. 우리의 생명도 예수님뿐이에요. 그것을 아는 사람은 예수님 앞에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5절 읽어봅시다. 마태복음 11장을 시작. 소경이 보며 안진뱅이가 걸으며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으며 기머거리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자, 안진뱅이, 소경, 안진뱅이, 문둥병자, 귀머거리, 또 죽은 자가 살아나고 가난한 자, 세상에 소망이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들은 어떤 소망도 없는 사람, 어디에 마음 둘 곳 없고 기대어 살 곳도 없는 사람들, 차라리 죽는 것이 자기에게 낫는 그런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을 찾아와서 새로운 삶을 살게 됐습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에 주님께서 다 짊어지셨습니다. 믿습니까? 주님 찾으면 되는데 그 주님 찾지 못해서 우리가 어려움을 겪고 살 때가 많습니다. 예수님의 복음은 소망을 잃어버린 사람들 주님 만나게 되면 이 복음으로 살아나는데, 우리가 가장 낮아지고 가장 비참해졌을 때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주의 도움을 구하게 되는 것이 우리들입니다. 바디메오처럼 우리들의 모습도 이렇게 초라하고 캄캄하고 살 길이 없지만은 소망은 예수님 뿐입니다. 그 주님을 바라보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바디메오 믿음에 대해서 생각해 봅니다.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나사렛 예수, 다윗의 자손 그리스도임을 믿었습니다. 한 번도 보지 못했지만은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 그리스도이라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고 그분을 만나기를 소원하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의 말을 듣고 그가 예수님을 알고 믿게 됐는데, 로마서 10장 17절에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면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따라합시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 사람도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예수님을 한 번만 만났으면 내가 살 텐데 하고 소망이 구걸을 하지만은 그의 마음에 예수님만 만나면 살 텐다는 소망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소망으로 가득했습니다. 좀 이 인생이 소경의 눈을 떠서 내 인생 좀 역전되고 변화되고 좀 사람답게 살았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시편 107편 9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저가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케 하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케 하고 줄인 영혼에게 좋은 걸 채워주신다. 이 사람이 평소에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나사렛 예수, 다윗의 자손 그리스도, 그 주님을 만나기를 늘 소원하고 소망하는 그에게 주님이 만나 주셨습니다. 저가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케 하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신다. 여러분, 세상에 우리가 의지할 것, 소망할 것 많습니다. 직장도 의지하고, 자식도 의지하고, 재물도 의지하고, 권력도 의지하고, 의지할 것 많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것들은 다 헛된 것들입니다. 내 가장 중요한 문제를 해결해 주실 이는 우리 주님밖에 없습니다. 소경 바디메오는 그 주님을 믿었습니다. 그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임을 믿었습니다. 온 이스라엘이 기다리던 그리스도, 그분이 나사렛 예수, 다윗의 자손 그리스도라는 것을 그의 마음에 확실히 믿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이스라엘을 구원할 자가 다윗의 자손 그리스도라는 걸 다 지식적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늘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라는 것을 그들이 입술로 고백하고 또 만나기를 소원하고 그랬지만은 정작 예수님이 오셨을 때는 구경꾼으로 본 사람이 태반이고 예수님을 핍박하는 유대인들도 많았고 그랬지만은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 그리스도다 하고 믿었던 소수의 사람들은 자기의 모든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그것이 소경, 안진뱅이, 문둥병자, 가난한 자, 모든 문제를 안고 있는 사람들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믿을 때 그들에게 모든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오늘 지금 여기 예수님을 따라가는 이 수많은 사람들은 구경꾼이요, 구경꾼. 예수님이 무슨 일을 행하시나. 그런데 바디메오는 달랐습니다. 저분이 내 문제를 해결해 줄 분이요, 예수님을 내 문제를 해결해 줄 분인 걸 믿으시기를 믿고 주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11장 1절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이사야 11장 1절 시작. 이새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으로 올 걸 이 성경 구절 여러 군데 말합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이새가 누구예요? 다윗의 아버지지요.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다. 온 이스라엘은 날마다 그러므로 그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소경 바디메오는 예수님이 나사렛 오신 그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 그리스도임을 그가 확실하게 믿었습니다.
요한복음 4장 25절에 보면은 수가성에 우물가에 왔더니 여자가 한 말 읽읍시다. 시작. 여자가 가로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고하시리라. 그때 이스라엘이 이렇게 예수님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나 오늘 우리가 메시아를 기다리고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이나 똑같아요. 그런데 보면은 지금 예수님을 따라가는 이 많은 사람들이 구경꾼처럼 따라가는 것처럼 우리가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오지만은요, 구경꾼이 되어 있지 않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우리 주님은 우리의 모든 짐을 지신 입니다. 이 소경이 그래서 그 주님을 바라보고 그가 절망하거나 낙심하지 않고 주를 받아봤습니다. 48절 우리 본문 48절 읽어봅시다. 시작.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심히 소리질러 가로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늘. 많은 사람이 꾸짖고 구박하고 욕하고 막 한두 사람이 아니고 많은 사람이 그냥 그 소리가 하도 터지니까 막 기창이 터질 정도 소리가 크니까 막 조용해 막 욕을 하고 막. 여러분 좀 심한 말 안 했겠어요? 병신 같은 저 거지가 막 벨욕이 다 했을 거예요. 그러죠? 그 말 들으면 웬만한 사람들은 기죽어서 그냥 말을 못 할 텐데 이 소경 받으면은 그 말이 지금 자기에게 들어오질 않습니다. 왜? 천재 인류의 기회, 이 기회를 놓쳐버린 나는 영원히 거지로 살아야 되고 소경으로 살아야 되고 내 인생은 끝이다. 이런 상황이 여러분 소리 안 지르겠어요? 마지막이라고 생각해 봐요. 우리가 기도합시다 해도 기도 안 한 이유가 뭐냐? 또 기회가 있을 거라는 생각이 있으니까 그렇죠. 예? 지금 죽느냐 사느냐는 마지막 여러분 마지막 순간에 가지고 서 있다면은 소리 안 지르겠어요? 물에 빠져 죽은 사람이 소리 질러요 안 질러요? 살려주세요 살려주고 소리 지를 거 아니에요. 우리가 주를 찾는데 그런 심정이어야 됩니다. 그래야 주를 만날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은 그러므로 절망하거나 낙심하지 않고 주를 믿었기 때문에 부르짖고 있습니다. 만약 그가 절망하거나 낙심했다면 포기하고 말았을 것입니다. 이 거지는 많은 사람이 잠잠하라고 꾸짖고 소리져도 낙심하지 않았고 사람들의 무시, 멸시, 천대를 당하면서도 그는 그걸 개의치 않았습니다. 사람들의 말에 좌우되지도 않았습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사람인을 먼저 쳐다보기 쉽습니다. 그래서 실망하기도 하고 누구 때문에 교회 못 가겠다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직 멀었습니다. 이 소경 바디메오 같이 주의 은혜를 입으려면 사람이 눈에 안 보여요. 사람. 누구 때문에 그 말을 내가 한다면 아직도 나는 멀었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누구 때문이 아니요, 내가 지금 주님 만나야 됩니다. 만일 권세 있는 자나 부자나 지식이 많은 사람이 만약 예수님을 이렇게 불렀다면 사람들 반응이 어떻겠습니까? 이렇게 소리 안 질렀을 것이고 저분이 예수님 찾습니다 하고 오히려 소개하고 안내하고 그러지 않았겠어요? 별 볼 일 없는 사람이 소리를 지르니까 구박하고 욕하고 꾸짖고 막 그랬죠. 그러나 예수님은 이 소경 바디메오 부르짖음을 들었습니다. 아무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않고 사람 취급도 않고, 우리가 이렇게 낮은 처지에 있을 때 주님은 우리를 가까이 하시고 우리를 만나 주시고 은혜 주신 주님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인자가 많은 주님이십니다. 아까 찬송을 불렀습니다마는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우리 찬송 133장 허물 많은 베드로를 용서, 저는 이 찬송을 하면서 늘 눈물이 나요. 한번 3절 다시 불러봅시다. 허물 많은 베드로를 용서하라
확신 주시고 사랑하는 그의 제자 가슴에 안고 부드러운 사랑으로 품어주셨네.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 무궁히 한결같은 주 예수께 찬양합시다.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의 찬양합시다. 아멘. 예수를 믿은 이 바디메오, 세 번째, 그는 하나님 예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시 우리 47절 읽어봅니다. 40절 시작.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가로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자기는 지금 비천한 처지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불쌍히 여김을 받지 않고는 살 길이 없다. 주님 앞에 우리 자신을 낮춥시다. 주님만 바라봅시다. 우리 주님 살아계셔서 지금 우리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여리고성을 나갔을 때, 지나갈 때 그 수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발디딜 틈이 없을 만큼 인산인해를 이뤘지만은 다른 사람들은 구경꾼이에요. 구경꾼. 우리가 교회를 이렇게 다니고 주를 섬긴다고 예배하면서도 저나 여러분이나 아직도 구경꾼에 서 있지 않나 생각해 봅시다. 가정의 문제는 태산 같고 육신의 질고는 늘 날 찌르고 고통을 주는데도 이 바디메오처럼 부르짖어 봅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목청이 터져라고 외쳐보셨어요? 그런 간절함이 우리에게 없어서 문제입니다. 우리 주님의 인자를 믿고 그는 기도했습니다. 우리 주님의 인자하심이 한이 없습니다. 마태복음 12장 7절 읽어봅시다. 시작.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않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다면 무지한 자를 죄로 정치 아니하세. 따라서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예수님은 자비하신 주. 호세아 6장 6절 또 읽어봅니다. 시작.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않노라.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예수님이 자비가 많고 인자하시기 때문에 우리 주님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시편 136편 1절 한 번 더 봅니다. 시작.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합니다.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합니다. 저는 이 말씀이 그렇게 좋습니다. 허물이 많고 실수가 많고, 제가 요즘 기도할 때마다 저는 마음에요, 내가 주님 앞에 가면 주의 얼굴을 어떻게 뵐까, 그 인을 걱정입니다. 왜냐? 아무것도 하는 일이 없고 너무너무 부끄러워서 충성을 다해야겠는데 내 마음 내 뜻대로 되지 않고, 그래서 엎드릴 때마다 황송하고 죄송하고. 그러나 한 가지 믿는 것은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기 때문에 허물이 많아도 주님께서 나를 기쁘게 받아줄 걸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구박하고 사람 취급도 안 하는 이 거지 바디메오를 예수님은 불렀습니다. 예수를 찾는 사람 아무도 멸시하지 않습니다. 그가 어떤 형편에 있든지
인간 쓰레기를 할지라도 주님을 찾는 자는 주님 만나주시고 그의 문제를 해결하신 자비하신 하나님,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참 소망이요, 예수님만이 나의 길이요, 예수님만이 나의 생명을 잊지 말고 주님 앞에 엎드리시기 바랍니다. 걱정 근심 이제 짊어지고 다니지 맙시다. 믿는 사람 얼굴에 늘 근심이 있어도 되겠습니까? 옆 사람 얼굴 얼른 보세요. 웃고 있는지 근심하고 있는지 보세요. 웃고 있는 사람 손 한번 들어봐요. 기쁘게 해주면 성경 안 되겠습니까? 우리 속에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면 저절로 평안하고 기쁨이 넘치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하면 성령 부어주시고, 소경 바디메가 고침받고 어땠습니까? 펄쩍펄쩍 뛰면서 두 눈이 보니까 사람이 보이고 뭐 자연이 보이고 얼마나 좋았겠어요. 이런 기쁨이 저와 여러분에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 우리에게 모든 좋은 것들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일본의 자선 사업가로 유명한 분이 있습니다. 가가오 도요히코. 이분이 목사가 됐어요. 이분은 어떤 사람이냐면은 자기 아버지가 기생집을 출입하다가 기생 사이에서 난 아들이요. 그래서 결국 그 기생을 첩으로 들였는데 집에 그 기생과 함께 들어오니까 얼마나 구박을 하는지, 어려서부터 구박 덩어리라. 그래서 자랄 때 멸시와 천대를 받고 구박만 받고 자라서 아이가 어려서부터 삐뚤어진 성격으로 막 불만이 가득하고 금방이라도 막 큰 일을 저질 것처럼, 그리고 속에 막 분이 가득하고 한이 가득 찬 그런 아이로 자랐어요. 청소년을 얼마나 불행하게 자랐는지 모릅니다. 어느 날 겨울에 양지 바른 곳에 웅크리고 앉아 있는데 집에서도 뭐 대우를 못 받으니까 늘 눈치만 하니까, 그래서 양지 바른 쪽에 앉아 있는데 머리가 아프고 속이 쓰리고 막 메스껍고 그러더니 기침이 나오는데요, 기침을 막 하다 보니까 각혈을 한 거예요. 막 피가 막 쏟아나온 거예요. 그래서 병원을 이제 어머니한테 얘기를 해서 병원을 갔더니 폐결핵 3기, 소망이 없어요. 병원에서도 이제 이 사람 못 고칩니다. 전에는 폐결핵이 그냥 무섭잖아요. 그래 이제 집에 와서 죽는 날을 기다리고 이렇게 있는데 얼마나 자기 신세가 처량하고 어린 나이에 비참하게 이렇게 죽는구나 싶으니까 그 마음이 절망 속에 그의 마음은 이제 어둠뿐이고 그런 상황에 있는데, 어느 추운 겨울날 오후에 햇빛에 앉아가지고 햇빛을 쬐고 있는데 한 무리의 사람들이 막 북을 치고 찬송하고 지나가는데요, 이 사람들이 자기 막 기뻐가지고 얼굴이 환해가지고 찬송을 하면서 북을 치면서 막 지나가면서 소리 지르면서 한 얘기가, 예수를 믿으세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습니다 하고 전도지를 준단 말이에요. 자기는 지금 집에서 버림받은 자식 같은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는단 말에 자신도 모르게 벌떡 일어나서 전도지를 받았다 그럽니다. 그리고 나같이 가난하고 병들고 천한 기생의 자식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대답이, 그럼요,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됩니다. 그 전도하는 사람들의 말을 듣고 희망을 순간 얻은 겁니다. 살았다 싶은 생각이 들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말을 듣고 그가 예수를 영접하고 믿었습니다. 폐병도 낫고 마음의 병도 낫고 예수 믿고 나니까 새로운 인생이 됐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내가 이대로 살 수 없다. 그래서 신학을 가서 목사가 돼서 일본에서도 그의 이름이 유명한 자선 사업가로 또 최고의 전도자로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희망 없는 사람도 예수 만나면 됩니다. 주님 찾읍시다. 오늘 소경 바디메오처럼
나사렛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구경꾼으로 이제 그만 다니시고 예수를 만나시고 모든 문제를 해결받고 춤추고 찬양하며 주를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에 봅시다. 오늘 이 사람 어떻게 했는가? 52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저가 보게 되어 예수를 뭐라고요? 길에서 쫓았다. 예수님하고 사는 것이 최고의 행복이요 즐거움이요. 얼마나 춤추고 살았겠어요 여러분. 이제부터는 여러분 감사로 기뻐서 춤추고 주를 섬길 수 있는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소경 바디메오처럼 부르짖고 주님을 만난 역사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생각하고 주여 제 3번 하기도 합니다.